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늘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결코 한 번에 완성되어지는 것을 참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그 믿음의 그 감격 가운데에 살아가기 원한다 할지라도 거듭되는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여 그 믿음의 그 깊이를 경험하기보다는 때로는 주저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떠나고 주의 성전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애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거듭된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단단히 해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20편 그리고 이 120편으로부터 134편까지는 순례자들이 부른 것을, 노래한 것을 모아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라는 표절을 붙여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그 신앙의 경주를 더욱 견고하고 단단히 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던, 고백했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0편의 말씀이고 또 134편까지의 말씀들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귀한 풍성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생각할 때에, 어려움을 생각할 때에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외부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고통, 어려움, 슬픔, 삶의 압박과 또 죽음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외부적인, 외적인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며 우리를 환난 가운데 있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인은 그런 외적인 어려움의 시작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환난 가운데서 이것이 단순히 외부로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내적인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의 시인은 자기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고난과 곤경 여러 가지로 이것이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 단어의 실제적인 뜻은 좁은 듯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굉장히 협소하고 좁다라는 것이 이 고난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요나가 환난을 당해서 고래 그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죠. 그때에 좁은 그 공간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듯한 그런 의미로서 이 환난이 표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옴짝달싹 못하도록 우리를 가두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굉장히 비좁은 상황 가운데에 내 팔과 내 다리로 내 의지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그들이 동일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에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난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 비좁은 듯한 어려움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그 좁은 듯한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외부적인 요소,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입술과 그리고 이것을 속이는 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 핍박과 고통과 그리고 외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그 환난이 환난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반드시 환난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반드시 우리에게 환난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이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래, 너무나 어렵지, 너무나 힘들지, 너무나 고통스럽지, 괴로워해 라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 그 어려움이 진짜 환난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속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길이 없을 때에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입술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속이는 혀, 곧 자신으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자신의 내적인 그런 믿음 없음과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들 가운데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대적들에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데메 나무의 숯불을 주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 대적을 향하여 날카로운 화살을 통하여 맞서겠다, 내가 엎드러지지 않겠다, 그리고 로뎀나무의 숯불과 같이 그들에게는 뜨거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내 자신의 믿음 없음일 수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주변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며 시험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대적을 향하여 이길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협과 유혹과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이겨낼 수 있는, 담대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이겼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장담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 없어서 꼬리를 내리고 어떻게 하지 할 때가 없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에 당당할 수 있는 것,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삶을 경주할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과 정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는 그 문제들이 해결된 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줄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5절 말씀에 그는 자신이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그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색이라는 지역은 철과 무기를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이어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높았던 그런 도시를 뜻합니다. 그리고 게달이라는 지역은 다메섹 유목민들이 거주했던 곳인데, 이것은 그들이, 다메섹 유목민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와서 괴롭히고 그들을 약탈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즉 지금 시인은 세상의 어떤 강력한 그런 군사력과 경제력, 물질,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달이라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언제든지 나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중심 가운데에 지금 제가 거주합니다라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돈이 최고인 것 같은, 돈이 가장 큰 힘인 것 같은,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언제든지 힘들게 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상황인 것인 겁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과 싸우고 경쟁을 하며 그리고 서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악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며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거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로 알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심, 세상 가운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평정한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평안과 평화를 가지고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요, 세상 한복판 가운데 악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로 말미암아 그곳에 평화가 화평이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에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나아갈 때에 다툼이 끝이 나고 그 안에 화해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환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면 그 환난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그 평안이 흘러넘쳐 그곳에 증거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이, 악한 세상이 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고백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주변을 살펴보면 너무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진정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경주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것으로 세상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화평을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이 기도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지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설 수 있는 이번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사역들과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또한 더 나아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낙심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믿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찬양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기도로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여름 캠프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변화된 그들의 심령이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주의 막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군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때 땅끝까지 이뤄지는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교사님과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로 붙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환난을 당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그 깊이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에 말씀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화평함으로 평안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이 기도로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캠프와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양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고뇌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목양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지 가운데도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